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은 다음 세대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자란 마산에는 서원곡이라는 계곡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물이 말라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곳에는 물이 아주 풍성하게 흘러서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였던 곳이 바로 서원곡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원곡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지라 여름 방학 때만 되면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연락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9시 서원곡 한 정자에 모여서,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놀까? 또 오늘은 서로 용돈을 얼마 가지고 왔는지 서로 의논한 다음에 곧바로 올챙이와 이 개구리들을 잡으러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여름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한 시장에 갔다가 좀 충격을 어린 시절에 당했습니다. 어린 우리들에게 개구리는 그때 최고 유명한 만화가 왕눈이 개구리에 나오는 최고의 친구가 바로 우리들에게 개구리였고, 또 계곡에 가면은 친구들과 함께 개구리를 잡은 그날은 이 최고의 장난감을 얻은 날이 바로 이 우리들에게 개구리였는데, 그런데 시장에 갔다가 한 보양식집에 말라진 개구리를 보고 그 개구리로 사람들이 보양을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개구리에 대한 혹시 추억이, 또 개구리를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애굽인들에게는 개구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또 어른들의 보양식 정도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번식력이 좋았던 개구리를 다산의 신 헤케트라는 신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고, 또 개구리 모양의 장신구를 만들어다가 집에다가 들여다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야 좀 다산이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다산을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다산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 내가 섬기리라고 헌신하리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고대 애굽인들은 지금 다산을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지금 헤케트라는 이 개구리 신상까지 만들게 되었을까요? 라고 오늘 한번 묻고 이 질문에 대답을 찾고 말씀을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다산의 복이었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에 무수한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야 이 다산이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와닿았겠지만, 그런데 이 어떻게 고대 애굽인들도 이 다산의 복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고대 사람들의 인구 조절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이제 이집트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이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 왕이 이 인구 조절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조용히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라는 이런 정책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지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당시 고대에서는 사실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인구 조절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구를 이렇게 조절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조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만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1세기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고대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여분의 아이를 죽이는 것을 범죄로 여기고 자신들의 숫자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습관이었다. 이렇게 유아를 쉽게 일반적으로 살해했는데, 또 그들이 이렇게 쉽게 또 유아를 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고대인들의 종교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방 종교 이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 자녀들을 바치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대인들의 생각에 신이 아이를 낳게 할 때, 이 신이 아이를 낳게 할 때 여자에게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중에 특별히 첫째를 신에게 바쳐야 신이 써버린 이 강한 에너지, 신이 다 써버린 이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보충된 에너지로 지금 우리 인간을 신이 돌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아를 그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또 쉽게 학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인구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유아들을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끊임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이 다산의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개구리 헤케트 신상, 또 고대 로마 시대의 아르테미스 신상과 같은 다산의 신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다산을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의 역설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의 이 인구 과잉은 피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장년 인구는 정작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팍스 로마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데까지 사망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단 출생하자마자 3분의 1이 죽었고요. 그리고 16세가 되기 전에는 60%가 죽었고 26세가 되기 전에는 90%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지도자가 될 나이인 40세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다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후손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고대인들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수많은 자손들을 낳아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튼튼한 자가 살아남아 지도자가 되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대인들에게 다산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고 또 강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이 개구리 신이라도 만들어서 비나이다를 해야 할 만큼 가문의 운명이 걸린 인생의 절대적인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신을 이제 보기만 해도 역겨울 정도로 창궐하게 만드셨고 또 이 개구리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 신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산의 신, 이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가르친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인들이 섬긴 우상 숭배의 문제, 특별히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자녀를 향한 그 탐심으로 개구리를 숭배했던 그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당연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이야기에서 출애굽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저 우상숭배로 가득한 애굽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상숭배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에 나타난 우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상의 특징은 모든 영역에서 우상은 우리를 지배한다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구리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 우상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상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일강에만 있어야 하는 개구리가 사실 백성들의 집과 침실과 식탁과 심지어 왕의 왕궁까지 가득 찬 모습이라는 것을 일종의 이 우상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주단지를 집에 모셔다 두거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거나 또 점을 보러 가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만큼은 우리가 자유롭고 그 명령으로부터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탐심의 마음으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얻으면 나에게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돈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사랑이나 그리고 권력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 성취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탐심의 마음으로 한다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침실까지 들어온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우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맙니다. 개구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불어나자 사람들은 개구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개구리에게 온 애굽이 지배를 당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을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우상인 로맨틱한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사랑이 죄인가요? 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많은 인생들이 사랑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 사랑에 목말라 하다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풍자하는 캐릭터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만났다가 아파트를 빼앗겼다. 두 번째 사랑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차를 빼앗겼다. 세 번째 사랑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내 남은 재산을 다 빼앗겼다. 그러나 그녀들이 나에게서 빼앗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나의 열정이다. 나는 내 마지막 사랑을 찾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로맨틱한 사랑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이 어네스트 베커라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이 소멸되자 인간은 운명적 로맨스를 찾아 나섰다.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며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다름 아닌 구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 곧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탐심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낭망시키며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애굽의 땅에 가득 찬 저 개구리 재앙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우상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와 가정과 온 세상에 악취를 풍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제 바로는 애굽 전역에 창궐한 개구리로 인해 마지못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개구리를 떠나가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곧장 보내면 좋겠는데 나일강으로 보내시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 무더기로 쌓이게 되었는데 그 쌓인 개구리로 인해 애굽 전역에 악취가 가득했다. 그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나만을 지배하고 나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온 세상에 악취 가득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인 돈, 로맨스적인 사랑, 성취,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면 뭐든 한다라는 이 자본주의의 생각이 우리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기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이 로맨스적인 사랑이 전 세계의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또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망은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은 모든 계층과 세대를 둘로 쪼개는 확증 편향을 낳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악취가 가득 풍기는 악취가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대 애굽인들이 열렬히 섬겼던 개구리가 죽어 애굽 전역에 악취가 가득 풍기게 되었듯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악취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너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향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취 가득한 세상 속에 부름받아 그 모든 악취를 덮을 수 있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악취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내뿜고 있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악취가 난다.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악취가 난다 라고 이렇게 느낀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내면에 탐심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애굽 전역에 퍼졌던 이 악취는 곧 인간의 후각 능력으로 적응하게 되었고 숨막히던 악취는 곧 일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코는 이렇다고 합니다. 인간의 코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어떤 불쾌한 냄새를 맡아도 쉽게 마비되고 특정한 냄새를 오랫동안 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도시가 풍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지만 곧 적응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군대에서 그 독한 화생방을 맡고도 곧 적응하고 거기서 군가도 부르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처럼 애굽에 여전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악취는 가득했겠지만 곧 적응해버리는 이 후각의 능력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것이 악취가 나서 우리 침실과 식탁에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또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나 자신과 세상에 악취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보고도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정욕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내버려 두사 말입니다. 이런 모습의 실례로 팀 켈러 목사님은 앤드류 카네기를 예화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앤드류 카네기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저하고 같은 나이네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서전을 내게 됐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이렇게 일찍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의 축적이라는 우상 숭배를 발견한 카네기였지만 결국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우상 숭배를 뿌리 뽑지 못하고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또 기부도 많이 했지만 당시 그를 평가하는 많은 평론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더럽게 번 돈으로 생색을 내는구나. 실제로 그의 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는 고된 노동으로 대부분 40대나 그 이전에 목숨을 잃었고 또 노동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했고 온갖 뒷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사업들을 진행한 결과 더러운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앤드류 카네기는 얻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일찍이 그의 마음에 부의 축적이 자신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취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인들도 이 재앙으로 그들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끝내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결국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것을 모조품으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대체해서 채우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채워졌어야 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우상을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우상을 안다고 해서 뿌리 뽑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상의 특징을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상은 하나님을 떠나 탐심으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반대로 불행할 것 같은 모든 영역에 있는 것이고 또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상은 개구리가 죽어 악취를 풍기듯이 결국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우상은 또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악취를 풍기고 사람 내면의 탐심으로 이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온 세상을 악취로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은 이것을 알아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든 모조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체될 뿐이지 본래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뿌리 뽑을 수 없는, 안다고 해서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칼빈은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음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신인 우상을 어떻게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답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일러주신 대로 이 10가지의 재앙은 장자의 죽음으로 그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일러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아직도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유월절, 이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이 의미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이 다 넘어갔지만 그런데 애굽 백성들과 바로의 왕궁에는 넘어가지 못한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 이 장자의 심판이 넘어가지 못한 집이 또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장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작 이 심판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를 얻음으로만, 예수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둠으로만 이 우상 숭배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험으로만 나와 온 세상이 풍기고 있는 이 악취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만 다른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우상, 마음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인생의 행복과 가치와 만족감, 그것만 있으면 든든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할 것 같은 그 마음의 탐심,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나와 온 세상의 악취를 풍기며 결국 우리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알고도 또 속고 속는 내가 만든 신이 무엇인지 떠오르셨다면 오늘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애굽인들이 이 자녀를 바라며 섬겼던 개구리신 이 헤케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인지 생각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